스가랴 14장 우리 1절로 우리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꼭대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대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8절까지 읽는 순간에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온다고 불안에 떤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불안해요. 어떤 분이 신학대학에서 여자 교수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약학 교수인데 자기는 풀기가 교인들이 힘을 못 얻어서 진짜 풀기가 어렵대요. 저는 선지서가 너무 좋아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시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언약의 사람만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해요. 1절 봐요. 이날 다 반드시 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날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날. 개인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 종말이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다니까요. 이 종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상급받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에 속해 있죠? 어디 쪽에 속해 있죠? 우리는 상급받는 자리에 속해 있기를 바라요. 오늘 국무부 기자하고 우리 전국 여전도회 회장 불러서 인터뷰 시키는데 이제 교회에서 3시부터요. 이따가 7시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신문 기자가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하는 사역을 이제 여전도 회장한테 이렇게 해서 만들자. 하는 것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 우리 여전도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여전도회는 전부 교회에서 한복 입고 안내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헌신하 그게 여전도회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노예 목사님들, 연약한 목사님들 도울까? 어떻게 하면 미자립교회, 우리는 미자립이라고 안 써요. 미래교회라고 써요. 미래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크게 된다. 그랬더니 미래교회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좋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니? 미자립하면 전부 약하고 맨날 미자립. 근데 미자립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지금은 미자립처럼 보이냐.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모른다. 이 단어가 너무 좋대요. 그런데 여전도에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하나. 언약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미국 라스베가스 우리 최원석 목사가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해야 돼요, 교회를. 그리고 또 8월 말까지 또 집을 또 옮겨야 돼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미국 선교부에서 왔습니다. 한 6,000불 들어간다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최원석 목사 사모님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암만 미국이 의술이해도 위장 아픈 건 못 고치나 봐요. 지금 그래서 좀 긴급하게 여러분 기도 요청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선교에서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올려서 같이 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에 겁먹을 필요 있어요? 우리는 상급받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세상 정말 와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10월 28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이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믿어줘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낙관주의 철학자들은 종말이 어디 있냐? 종말 안 믿습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아예 부인해요. 무슨 종말이 있냐고. 반드시 있는데 비관론자의 철학자들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인간은 자멸하지 종말은 없대요. 세상 철학자들 종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안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지키면 지상이 낙원처럼 바뀌는 거지, 지구의 종말, 개인 종말, 시대의 종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자들만이 그래도 성경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계속 구약에도 말씀하고 신약에도 말씀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믿지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말씀했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이렇게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성보다, 그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보다 이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한 것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만 더 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기준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지금 얘기해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자, 선지서만, 우리가 지금 선지서 계속 봤으니까 선지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17절, 나는 정의를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을 뭘로?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뭐 할 거래요? 잘 기억해. 거짓의 피난처를 뭐 한대요? 우박으로 소탕해버려.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뭐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처로 가도 그 피난처에 우박을 내려서 소탕해버리고 물이 숨은 곳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물이 넘치게 하게. 어디로 숨겠어요? 그럼 바다 깊숙이 잠수함 타고 들어가면 심판 면제받나요? 네가 자리를 바다 깊은 곳에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측량줄에 제대로 딱 기준을 삼고 있는 자 안 무너집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서 31장 39절 봐요. 예레미야서 31장 39절.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보고 온 메시지예요. 측량줄이 곱게 갈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온다. 측량줄입니다. 측량줄. 하나님은 측량줄을 지금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에서 봤는데 스가랴에서 2장 1절 봐봐요. 스가랴에서 2장 1절에 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측량줄에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측량줄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내놔버려요.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입니다. 분명히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7장 7절에 보니까 여기는 측량줄하고 다른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다림줄이 뭔가 알죠? 담을 쌀 때 쇠추를 해가지고 다림줄을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쇠추가 내려가지고 했으면 고기의 기준에 쫙쫙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누가? 주께서 손에 뭘 잡고 계신다? 요 다림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림줄이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맞아야 돼요. 다림줄에. 이 다림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맞춰 있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말고 8절 그 다음 절 한 절만 더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용서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다림줄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는 끝나요. 여기에 이 기준에 합당한 자만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합당한 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3분의 2는 다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은 자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안 망한다니까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 봐요. 14장 2절 봐요. 하나님이 그 시대가 문제, 사건, 위기 와도 괜찮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시작. 남은 백성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대강 붙잡으실래요? 청량줄 대강 붙잡으실래요? 여러분 다림줄 대강 붙잡으실래요?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해요. 14장 5절 보세요. 저는 14장 5절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진이 나도 상관없고 전쟁이 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거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래. 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돼요. 임하실 것이요. 더 멋있는 것,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그런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대요. 저는 8절에 보니까 이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서해로 흐르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관계없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가 넘치도록 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우물물을 길어 먹어도 또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약의 성막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뭐 했어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건 놓쳤잖아요. 그거 놓치고 예배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임하는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100% 여기에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고, 그 말 아니에요. 3분의 2는 다 멸망해요. 3분의 1만
13장에 남았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심판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2절 보니까 뭐 재물이 약탈당하고, 약탈 정도가 아니에요. 재물이 약탈당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부녀가 약탈당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받고, 이 비참한 비극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가족이 이 비극의 현장에 들어간다면 어떡할래요?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랬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 다림줄에 안 맞아서 측량줄 안에 있어야 될 측량 밖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이 측량줄이요, 다림줄만이 영원한 생명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반드시 함락당한다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전쟁, 지진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 그러니까 저는요, 8절 묵상하는 중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런데 이 땅에 생수가 있어요? 망하는 물밖에 없는데, 죽은 물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이 날은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래서 남은 자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근본을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전부 지금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선지서 봤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지금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말라기 딱 끝나요. 그럼 이제 신약 구약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책거리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지금 이번은 계산해 보니까 다른 때는 5년 정도에 끝나는데, 요거 내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보니까 6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스가랴서 내가 오늘 한 날 보니까 또 6년 전에 오늘 이 메시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거쳐서 지금 계속 그 메시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책거리는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책거리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책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내 것으로 붙잡아 버렸어요. 남은 자는 심판 날이 상급받는 날일 줄 확신해요. 우리는 상급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윤 목사 얘기하대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더 이상 이제 천국 가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할 일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남은 자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근본은 오직 언약만이어야 돼요.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전도회 이야기 들으면서 여전도회가 단오제 때마다 여전도회들이 강릉에 있는 여전도회 조직이 강릉 단오제 때 가가지고 막 결박하고 정부에서 단오제 때 제사하라고 1억씩 나온대요. 1억씩. 그거 가지고 뭐 굿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서 지역의 여전도회가 단오제 때 가가지고 하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굿을 하더래요. 막 작두 타고 여자 무당이. 그런데 그 예원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구경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작두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흉내 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무속인이 막 신이 나가지고 타야 되는데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못 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누가 시켰게요? 귀신의 이름은 귀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포항에서 목회할 때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앞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 시작하면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2번, 3번 나오시다가 아내한테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그 집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주변에서 신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가 있게 보여요. 그래서 신을 받으러 갔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그걸 알고 계속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굿당 가서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딸을 내려놓고. 그런데 신이 안 내려가지고 신을 못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집 잡혔냐면 자기 이사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들도요 점쟁이한테 말 듣는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점쟁이가 니네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그 새 집에 들어가자마자 네 남편 데려간다. 그래서 팥 뿌리고 바가지 깨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집사가 바가지 깨고 팥 뿌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안 잡혀 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바가지 깨고 들어가실래요? 이거 안 깨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돼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은 자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약에 성막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 피제사 강조하는 거예요. 피제사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피제사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뭘 기억하고 드려야 될까요? 요건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안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구나. 아, 아벨이 이 비밀을 알고 아벨이 어린 양으로 피제사 드렸구나. 가인은요 이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곡식으로 드리다가 살인자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 드렸어요. 아, 이걸 놓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지은 것처럼 언약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방주구나. 요걸 믿어야 돼요. 요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밖에 없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고 노예 생활에서 끝이 나고 애굽의 세상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한 모든 고통이 끝이 나버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요거 모르고 피제사만 드리면 형식적인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유월절의 가치를 모르고 오늘날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더 이상 그런 기름 가져오지 마. 니들이 가져온 기름에 나는 배불렀어.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 이 언약 없는 피제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예배, 솔직히 말하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종교적인 예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선지서를 마무리해 놓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이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예언이었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고 다 끝내버렸어요. 영적 문제를. 그럼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과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가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심판 대신 축복의 자리로, 상급의 자리에 설 줄 확신해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인생 승리합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기본이 안 흔들려요. 근본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고 끝을 내야 기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가 내려준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오직 말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모든 제목을 작년부터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순례를 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다리만 안 아프면 저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스페인 800km 순례길을 30일 동안 한번 가고 싶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저거 내가 좀 일찍 결단해가지고 다리 생생할 때 제가 했으면. 그래 나는 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마가가 갔던 그 길을 가는데 요즘은 전부 그런 의미는 다 퇴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자기 원하는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조개 껍질 목에 메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멋있는 그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언약 딱 붙잡고 30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고 말씀만 따라 하루하루 시작할 때 말씀 딱 붙잡고 순례길 가보죠.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냥 안 받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이 담겨질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내 것으로 딱 받았다. 이때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나의 것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그 순례길은 100%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고 간다. 그 순례길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평생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도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전하면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도전할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게 답니다. 성령 충만이 다예요.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당연히 하지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가끔 봐요. 가수 장윤정 씨가 노래 잘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컨트롤 해주는데 어떤 분이 창을 했던 분이 경기 민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트로트 가수가 하고 싶어 갖고 하는데 딱 듣더니 몇 가지 딱 듣더니요. 장윤정 씨가 알려주는 대로 하는데 음악이 또 달라져요. 그런데 100% 전부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음이 안 나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가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진성으로 해도 내 힘이 들어간 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건 음색이 다르더라고요. 저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힘 빼시고 힘 빼세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힘 빼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잘 되면 괜찮네. 안 되면 뭐예요? 원망하지, 낙심하지, 불평하지, 불신앙하지. 내 힘으로 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본이 각인 그리스도로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구나. 기본이 흔들흔들하는데요. 도전할 힘도 없는데요. 현장은 저렇게 죽어가고 청소년들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과 말씀 가지고 지금 이것만 하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 가지고 오직 기도. 이렇게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 제가 요즘 복식호흡 하는데 옛날에는 막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복식호흡 하면서 힘을 쭉 빼고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것도 숨도 호흡도 천천히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나는 오래 하려고 몸부림을 쌩 힘이 내가 들어가다. 근데 편안하게
제가 지난주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평생 호흡할 걸 편안하게. 우리 인생이요 6억 7천 번 호흡하고 인생 거의 마감한대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6억 7천 번. 그럼 여러분 몇 번 남았나 계산할 필요 없고 남은 호흡 좀 편안하게 하세요. 힘 쫙 빼고 편안하게 어깨 쫙 펴고 그러면서 호흡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비춰서 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편안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그냥 안도해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시대가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망하는지. 앞으로 진짜 대혼란 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아니,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기주 시대 옵니다. 그럼 100% 교회만 제일 빨리 무너져요.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힘 가지고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에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현장 다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살리자.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일은 전도밖에 없구나. 결론 나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하나님 할 일은 선교밖에 없구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리가 되지 말고 진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70인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70인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현장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70인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70인 장로. 그냥 권사가 아니에요. 70인 제자 같은 권사. 현장 가요. 반드시. 후대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뭘로 살리겠어요?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것밖에 없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영적 가치를 알고 보호자의 능력 안에서 이 비밀,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진 선지자들이에요. 이들 안에 가기만 하면 사는데 이들한테 갈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데 가기만 하면 살 건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앞에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주기를 바라요. 정답을 줘서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갔는데 답도 못 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열심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건 틀린 답이에요. 정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요. 부산 내려가려면 서울역으로 가든지 수서역으로 가야 돼요. 가야만이 열차를 타요. 그래서 서울역 열차 타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오늘 국민일보 기자한테 제가 이 얘기해 줬더니 이런 비밀이 있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부터, 저는 선지서를 쭉 보면서 이렇게 영적 파수 망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을 세워놨잖아요. 길을, 대로를 열고 길을 수축해서 모든 사람이 오도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배가 등대빛 불을 보고 항구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장로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저는 그래서 24 기도가 의미를 알겠어요. 24 기도가 뭔지. 늘 소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통해서 내가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늘 교신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쫓겨난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우리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